아마 오늘 조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교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찾아온 재난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두어 사람이 달려와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로마의 군인들이 들이닥쳐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때 그들의 피가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의 피와 섞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피가 튀어서 제물에 섞였는지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에 드리는 제사를 조롱하기 위하여 일부러 섞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피와 섞이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장 뜰에는 유대인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방인 군인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요 유대인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람의 피가 제물의 피와 섞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사를 더럽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셋째는 그 지역 사람인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갈릴리 사람 중에는 유독 로마의 방귀를 들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때도 로마 정부에서 찾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사람들이 달려와서 전한 이 소식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흥분했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나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실로암 지역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118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인구 대비, 지금 대한민국 인구 대비로 보면 이 18명은 우리로 말하면 1,800명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죽은 대형 재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건을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만약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반응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야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나갈 것이라는 뜻밖의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뜻밖의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점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칼에 맞아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 그처럼 당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성전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면 그것은 저들에게 무엇인가 징계받아야 할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결국 저들은 빌라도에 의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압사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숨겨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숨겨진 죄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당한 사람이나 이 압사당한 실로암 망대의 사람들보다 더 죄가 적다는 사실도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 밖의 충격적인 재난을 만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만난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이 나와 내 가족이 그와 같은 사건과 사고의 아픔을 직접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난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재난을 해석하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에게 고난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당신이 당한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이 소리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고통을 분담하는 것처럼 같이 울어주다가 드디어 그들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고난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욥, 너희에게 죄가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그가 당한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은 뜻밖의 찾아온 재난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와 같은 재난이 찾아왔을 때 이 재난을 육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이런 재난들을 명확하게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뜻밖의 찾아온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먼저 나누기 전에 이런 재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재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의 횡포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무자비한 권력자 빌라도의 횡포에 의하여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어간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로마 총독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의 자리 보존을 위하여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짐승종이도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에 군인을 투입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6월절에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3,000명이 학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때 시체는 성전들에 가득 찼고 그때 흘린 피가 제물에 섞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구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권력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폴포트 자국민을 3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이 애매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세월의 사건을 분석하는 분석을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부패한 선주, 선장, 선원들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재난을 당한 사람 중에는 신실하고 장래가 기대되던 수많은 신앙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와 관계없이 악한 사람을 잘못 만나 상상할 수 없는 큰 재난을 만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찾아오는 재난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 중간에 있는데요. 이 실로암 못은 특별히 성 밖에 위치한 기온 섬에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같은 것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거민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일한 물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물로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곳을 사람들은 지키기 위해 높은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난은 예측하기도 어렵지만은 예측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내려앉았다든지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든지 건물에 불이 났다든지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주의하면 철저히 대비를 하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들입니다. 어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실로암 망대가 시설이 오래되었거나 낡아서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조짐이 보였을 때에 위험한 지역의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연히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들의 부주의와 사람들의 부패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이나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행스러운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셋째는 죄를 증벌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서의 재난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릴 때 공의로운 심판 행위로 권선징악의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경우와 징벌을 내리는 경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준수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자연을 통하여 부여와 번영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고 정의와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수단은 자연재난이나 질병이나 전쟁 등 거쳐올 수 없는 불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때로는 인간의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세상에 악한 왕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이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나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는 정한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뜻밖의 재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의 당한 재난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화를 당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화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자꾸 그것을 죄와 연관시키는 이상한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혹시 그 사람 무슨 죄 지은 것이 아니야? 욥의 친구처럼 우연히 고난은 오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서 나와 생각이 비슷한 그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그리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그런 악한 본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상상을 해서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재난당한 갈릴리 사람들보다 의로운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해왔다고 생각하느냐?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건으로 처형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당한 것 같으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께 물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영을 찌를 때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죄의 질과 내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타인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재난을 주신다면 그 재난 앞에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재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 중에 재난 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남의 재난과 고통을 함부로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둘째는 주변의 재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당하기로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난을 보면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야, 그가 법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벼락이 함께 가는 친구에게 떨어져 그 친구가 즉사하고 말았어요. 루터는 이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내 평생을 주께 드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큰 불행을 볼 때마다 신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동일하게 살피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참으로 신령한 사람은 남이 당한 고통 속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남의 고통과 고난을 깊이 동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한 회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창조적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허물을 보고 통회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보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재난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가지고 저들을 조언하시다가 갑자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6절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에란 말은 앞에 있는 사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실로암 망대 사건과 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살인 사건을, 살해 사건을 이야기하시다가 저들에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비유는 유대인의 농사법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라는 과일나무 중에 대표적인 나무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에 비하여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흔한 나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가꾸지 않아도
어디서나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을 때는 1년에 5번까지 열매를 딸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한 생산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어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사실상 땅만 버리는 쓸모없는 나무로 인식됩니다. 그 나무 아니고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천지에 널려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열매 없는 나무 같은 것은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것이 당시 농부들의 일반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다리며 3년 동안 허탕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세상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 오랜 세월 동안 도끼로 찍지 않고 살려두는 주인이 있는가? 아마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세상에 이른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포도원 주인과 멍청한 과원 주치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수님을 이상한 듯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농부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포도밭의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정성껏 돌보는 사람도 없거니와 3년이나 기다려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또 기다려주는 주인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구나.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적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은혜를 입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죄인들을 길이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에서 묘사된 하나님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인내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 이 메시지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데나 아무렇게 던져놓아도 열매를 맺지 않을 무화과 나무가 그 좋은 땅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몇 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바보 같은 기다림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진노하시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명하는 주인의 앞을 막아서는, 그리고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는 과원지기가 있습니다. 이 과원지기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과원지기 대신 예수님의 긍휼과 간청으로 살아남은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빌라도의 칼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이 죽음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들 역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무리 바보처럼 보여도 그 과원지기가 멍청이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주인의 오래 참음과 과원지기의 간청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같이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을 영원히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골라내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심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의 은혜에 이제는 보답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었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전히 열매 없는 자신의 심각성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세월호 재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는 이런 나쁜 사회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몇몇 가정이 자살을 했습니다. 도가니 사건으로 우리는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이 폭력 사회인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는요, 남의 고통을 가지고 말장난을 칠 수 있는 폭력이 일상화된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를 보면 마음에 끓어오는 분노와 비통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어른들,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과 좌절스러운 마음을 모두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잠잠하고 감정을 자제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한없는 슬픔과 분노에만 사로잡혀 자책하며 비난만 하고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힘들겠지만 이 비통함과 분노를 받고 나와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의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구해주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죄값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나 자신의 변화와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찌 그 선장과 청해진 회원과 정부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주로 몰아넣는데 일조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성장 제일주의에 매몰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됨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성공하고 1등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봤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총체적 부패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를 바라보면 저는 침몰해가는 우리 자신,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저 자신과 우리 조국 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부흥과 성장 제일주의에 함몰되어 교인 수, 돈, 재정, 건물, 이 무상에 갇혀서 지금 세상을 대하여 할 말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국 교회도 세상의 탐욕과 거짓과 작은 자를 경시하는 부패한 가치관에 갇혀 같이 함몰되어 세상에 대하여 할 말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개혁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렇게 소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참사는 다른 사건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그런 사건이 돼서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침몰한 세월호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조국과 교회의 부패한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과운 지기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붙들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도 멀쩡하게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재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그 수없는 재난 속에 가장 먼저 죽어가야 할 죄인이 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진심으로 재난 속에 고통당하는 저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깊은 영안과 지혜를 가지고 나 자신과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붙들고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손에 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네가 정말 거듭나야 되지 않겠니?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주가 주시는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부디 이 지혜와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이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더 악한 사람은 재난당한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한히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도 찍어버려 버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마냥 연민에 빠지고 비난에 빠지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 너희 교회를 보라, 조국 교회를 보라, 이민족을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변화에 이 주님의 음성에 가장 초점이 나의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그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진노의 채찍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